오늘 성경에 세 곳에서 읽으면서 같은 이름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나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바라바 그러면 대역죄인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실 때 그때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누구를 풀어줄까 물었을 때 그 대역죄인 바라바가 있습니다. 바라가가 아니라 바나바. 오늘 주인공.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합니다. 이 바나바를 우리는 본받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 잘못 자꾸 발음하다 보면 바나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바나바. 오늘 이 바나바 원래 본 이름이 있었습니다. 레위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고 있는 12지파 중에서 귀한 레위지파예요. 레위족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에 요셉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요, 아마 여기에서 천주교가 늘 영세를 받으면 이름을 하나를 주잖아요. 영세명이라고 하나요? 세례명. 그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건 없지만은 누구를 닮아야 할 대상의 이름을 주었겠죠. 성당을 내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레위족 요셉은 그가 아무래도 이 이름을 줄 만한 이름이 되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요셉이지만 바나바라는 이름을 사도들이 그에게 불려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뜻이 뭐냐? 위로의 아들.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코 빠지고 있을 때 위로를 주었을까? 위로의 아들. 오늘 이 최고의 성도라고 칭할 만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이름 바나바. 이것 있으면 최고의 성도가 됩니다. 그 제목 하에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이것 있으면 최고의 성도. 어떤 성도인가?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이 말은 헌신적인 섬김의 삶을 살았던 이름 바나바. 헌신적인 섬김의 삶. 오늘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가가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초대교회 그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특별히 성령 충만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대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교회에 두었대요. 형식적인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사도들에게 드린 것은 교회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없고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살도록 공동체에 저가 헌신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내 것만 챙기는 성도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 주원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도들 앞에 내 존재가 어떻게 비춰졌을까? 한번 오늘 이 시간 돌아보십시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의 양심이 좀 그렇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 맞춰서 오느라고 해서 늦게 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시작부터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을 수 없는 신앙생활, 그리고 끝나기가 무섭게 목사님 얼굴을 빌세라 안 보고 얼른 도망가려고 축도 끝나면 저 끝에 앉아 있다가 쏜살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바나바를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와, 한 사람 바나바, 그 인물로 인해서 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저렇게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많아진다면 교회에 부흥하라고 안 해도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나도 따라가고 싶다. 저가 한마디만 던지면 그래,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따라가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억지로 전도하려고 안 해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요. 어떤 모습입니까? 헌신적인 섬김의 삶입니다.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만 그랬겠습니까? 교회 밖에서도 그랬겠지요. 늘 헌신적인 섬김의 삶을 살았을 것으로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자기 밭을 팔아 사도 발 앞에 교회 공동체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은 물질을 초월한 삶을 살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헌신적인 삶을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통해서 헌신적인 섬김의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를 한 번 더 강화시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했다 하는,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 같은 모습만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다면 교회는 정말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뒤에 말이 중요해요. 앞에는 원래 심성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자에게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말씀 같습니까? 나는 저렇게는 못한다.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역사하셔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을 무너진 다음에야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저 말씀은 정말 소중한 말씀이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게 헌신하는 삶, 반드시 여러 배로 갚아주신다는 저 말씀, 여러 배를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섬기고 베풀었더니 하나님은 여러 배로 갚아주는 역사를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영생의 상속을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나를 따라오려,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진정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존심 내세우고 내 것 하고 그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 설교의 홍수시대입니다. 유튜브에 가면 큰 교회 목사들 설교 다 듣습니다. 에? 들으면 뭐합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오늘 사실은 엊그제 질문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하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더 악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 다니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도 알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잘못을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보려고 아까 앉았는데 잘 안 돼서 못했습니다. 헌신적인 섬김의 삶을 바나바는 실천했고 오늘 이 시대에 이것 있으면 최고의 성도가 된다. 저와 여러분도 최고의 성도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십니까? 잠시 살다가 다 두고서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해 보십니까? 유명한 일화 하나를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으면 헌신과 관련된 예화를요. 요새 무슨 그 예화가 합당하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저건 서울에 1970년대까지만 해도 60년대 말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가장 큰 교회, 이름난 교회 두 교회를 들으라면 저 서울 영락교회와 저건 통합 측이고 합동 측의 충현교회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충현교회는 김창 무슨 목사님이고 저기는 한경직 목사님. 저 내부 모습. 이 영락교회에 특별히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약 150명의 성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건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150명가량 있는 교회 건축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공 예배, 교회를 지키기 위한 출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오후 예배 시간에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낮 예배 때 150명이 참석한 지금 11시 예배 같이 많이 참석한 이 시간에 광고를 했습니다. 오후 예배 때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50명 성도 앞에 오후 예배 때 이런 분만 참석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을 바쳐야 합니다.
10일 먹을 양식만 남기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성도들만 오후 기공식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말이었습니다. 몇 명이 참석했을까요? 53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부담돼서 100여 명은 떨어져 나갔고 찬양 예배 참석 안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낮 예배와 찬양 예배가 거의 동일하게 출석을 했거든요. 저 한마디 광고에 이거 인터넷에 여러분 다 나와요. 실제 있었던 사례. 교회는 저렇게 지어졌습니다. 저 교회를 내가요 참석한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강경리 목사님 설교를 크게 안 해요. 잔잔하게. 얼마나 큰 귀한 목사님인가. 설교를 들으려고 귀를 쫑긋이 열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 3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설립 30주년이 되었을 때 목사님이 한번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53명, 열흘 분권만 남기고 헌신했던 53명의 그 이후의 삶이 30년 후에 어떻게 변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을까? 한국의 300대 재벌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53명이 다 들어갔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 배를 주시고 천국을,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시대에 적당한 예화입니까? 그러면 이 시대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 속에다 진심으로 담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2024년 8월 18일 주일에만 듣는 설교가 아니라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것 있으면 최고의 성도가 됩니다. 헌신적인 섬김의 삶, 반드시 하나님은 그만두시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는 바울을 불신하는 사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게 잘 들으세요. 이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합니다. 배려와 옹호해 주는 사람, 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고 다른 사람을 옹호해 주고 그런 삶이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누구를 데리고? 사도 바울이요. 바울 가서 그가 왜 그러냐면 사도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해서요, 저들을 그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거든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곳에서도 저 바울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바울하면 치가 떨리고 저 나쁜 놈 그러면서 조심해야 했던 인물이요. 저가 있는 곳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바울 얘기를 하면 막 치를 내두르니까 저 사람이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인정하지 않아요. 바울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 근데 누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가까이 접하도록 만들었냐? 바나바예요, 바나바. 뭐라고 설명합니까? 화면을 그대로 띄우세요. 27절.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다메섹 토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주께서 그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다메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했는지 전하니라 옹호해 준 거예요. 그 말을 왜 전했어요? 사도 바울을 인정을 안 해줘. 저놈이 또 변심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일지 모르니까 저 전환이라는 말은 그를 옹호해 줬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바나바가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비난과 또 미움으로 가득 찬 언어들을 서로에게 전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고, 그 권사 말이지. 옛날에는 말이야. 옛날 일도 잘도 알아.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잘못하면 큰일 나. 옆에 같이 붙어있지 말게. 이게 무슨 말이랍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들추어내서 폭로를 하고 알려줘. 이것이 교회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바나바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얘기,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특별히 하셨던 말씀들을 들은 대로 얘기해 주는 얘기, 다메섹에서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오라는 사령장을 받고 갔던 바울이 변하여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도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본문의 배경은 그래요. 절대 예전에 바울이 아닙니다. 완전 변해버린 진정한 바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사랑하는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름을 거기다가 대고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핍박하였다가 개종한 사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냉대받았던 그 사람을 위해서 바나바는 그를 옹호해 주었고 그 옹호를 받으면서 인식을 바꾸게 해 주었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볼 것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가리켜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이었으나 왜냐? 저 질문은 베드로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났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통곡을 했었는데, 성령 충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그것은 그 뒤의 일이거든요. 물으시는 거예요. 속이 쩔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시되, 그때는 실수해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말이 저 안에 묻어 있어. 그랬더니 3번씩이나 자를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내 양을 치라. 2번째, 첫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예수님, 가늠한 여인을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인을 가까이 다가서서 과거를 묻지 않으신 거예요. 그 주님이요, 오늘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아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옹호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다시 옹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겠다. 내 양을 치라.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유일하게 내게 배우라는 말씀을 하신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이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자가 남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남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을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시대 최고의 목사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니 큰 일을 해서 큰 교회를 세워서 최고의 목사가 아니라, 예전에도 한번 이 사례를 들어서 얘기한 적이, 제가 배워야 할 거예요. 감동적인 얘기. 어느 교회에서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김집사라는 가족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다가 김집사가 가사를 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이건 사실과 관계없는 화면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김집사가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자녀들과 함께 특송을 하고 있습니다. 경연대회입니다. 그런데 가사를 틀려버렸으니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어 모두 홍당무가 됐습니다. 저들 3사람이 홍당무가 됐겠죠. 왜냐하면 그 웃음소리에 말입니다. 웃고 있으니까 얼마나 앞에서 틀려가지고 그래도 죽겠는데 웃어번져가지고. 바로 이어서 목사님 가족이 등장했습니다. 저건 사실과 다른 화면입니다. 저기 목사님 같은 분이 서 계십니다. 옆에는 사모님이요, 듬직한 2 아들과 함께 특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찬양을 부르다가 목사님도 가사를 틀려버렸습니다. 교인들은 깔깔대었습니다. 가족도 우리 아빠가 왜 그랬지? 내내 연습할 때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 수고하고 교회를 저렇게 잘 지었는데 너무 과로했던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지 과로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장로님들이 유품을 정리하며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를 우연스럽게 몇 장 읽다가 5월 5일 찬양 경연대에 있던 날 가족 찬송과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가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배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배려하고 삽니까?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김 집사의 얼굴을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하는 안도의 마음을 얼굴에서 읽었다. 오늘 또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분 좋은 날이었다. 그 일기를 읽고 장로님들이 모두 몇 사람이 울었답니다. 이 감동의 이야기는 목사인 나에게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좋겠다. 배려와 옹호해 주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었고 한 영혼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은 어떤 예화에 나오는 인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멘. 너무 감동이 돼서 대답도 못 하겠습니까? 아멘. 실제로 감동받으면 아멘이 크게 안 나와. 세 번째, 이것 있으면 최고의 성도가 됩니다. 내 모습은 진짜로 어떤 모습일까요? 나를 비추어 봅니다. 헌신적인 섬김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배려와 옹호해주는, 남을 배려하고 옹호해주는 삶입니다. 세 번째 무엇일까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안디옥으로 데려가서 같이 사역을 했다고요. 1년 동안. 이 말은 뭘까요? 함께 충성을 이끄는 삶, 같이 말씀을 가르치십시다. 당신은 예전에 바리새주의파로서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성경을 달달 끼고 이 모세의 오경에 대해서 해설까지도 잘하는 당신, 가말리엘이라고는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를 통해서 당신은 배웠지 않아요? 그러니 나랑 같이 합시다. 어찌 보면 나보다도 성경 지식으로는 당신이 박사 아니요, 늦게사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나는 그렇게 봅니다. 바나바가 하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바울을 인정해주고 정성껏 이끌어서 교사의 노릇을 같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당신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남들이 인정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가르칠게. 그게 아니에요. 저들을 얼마나 설득했을까요?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를 확실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귀한 분입니다. 같이 성경을 가르치려 했으니 그리 하십시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이 바울이 부리를 붙잡으러 온 거 아닙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함께 충성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행여라도 과거에 개떡 같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나는 열심히 했거든. 근데 보람이 없어.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 그냥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행여라도 이런 나쁜 말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하십시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 인생은 길어야 7, 80인데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래야지. 어디서 못된 것만 가르치는 동료가 돼서 쓰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교회 생활에서 자기 욕심, 자기가 다 하려는 욕심 부리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창기, 능력, 율법의 대학자와 같은 이자를 당신이 말씀을 가르쳐야지. 안디옥에서 같이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바나바가요. 바울의 창기를 살려준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활용해서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충성을 이끌어낸 위대한 인물입니다. 위대한 인물은 바울같이 신약 27권의 책 가운데 13권의 책을 지어서 유명하지만 어찌 보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낸 이가 누굽니까? 바나바! 애가 돌려봤어. 응답을 해보니 바로 아멘이잖아요. 애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지금 왔어. 딸이 최남주 권사의 장용자 권사님의 손녀딸이 손녀 사이와 함께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바울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를 하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디모데를 키웠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는데 디모데를 키웠어요. 그를 제자라고도 일컫고 아들이라고도 일컫습니다. 너에게 보내었으니 보내어. 디모데를 자꾸 권면하고 큰 일을 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영향을 받아서 지명도가 높아진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제자와도 같고 아들 같아 여긴 디모데를 자꾸 이곳 교회 저곳 교회에 보내서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나게 했다고 했습니다.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디모데를 보내니까. 말씀 9절 찾아서 하는 것은 이것으로 끝. 이제 기가 막힌 마귀의 8가지 복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마치려고 합니다. 마귀의 8가지 복이 있더라고. 더글라스 파킨스라는 사람이 마귀에게는 우리에게 주는 8가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의 8복 이야기를 곁들여서 비유로 한 얘기입니다. 화면을 띄워요. 마귀 1복. 첫 번째 복. 너무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뭐매? 마귀에게 아주 일꾼이래. 너무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신실한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요. 마귀가 볼 때 그렇다고. 두 번째 복. 목사의 흠이나 과오를 보고 트집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세 번째 복,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하여야만 교회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엇이래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 뿌리기가 될 것이며, 나오지도 않으면서 말썽 뿌리기. 네 번째 복,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남의 말 좋아하는, 마귀가 제일 좋아한대요.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다섯 번째,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에 나오기를 곧 그만둘 것이며, 여덟 번째 마귀복,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마귀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또 헌금을 하는 소리 같으니까 얼른 지나가야 돼. 저기는 빨리 지나가야 돼. 7. 마귀 일곱째 복,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요. 여덟 번째 마귀의 팔복,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마귀의 꼬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마귀의 조롱거리가 될 것임이니라. 우스갯이야기지만 오늘 바나바의 모습과 대조해서 비추어 볼 만한 말씀. 좋아요, 여러분. 결론을 마무리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바나바는 말이죠, 이것이 있으면 최고의 성도다. 바나바가 소유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요, 헌신적인 성경의 삶을 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배려와 옹호해 주는 삶,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충성을 이끄는 삶을 교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산다면 최고의 성도, 이것 있으면 최고의 성도. 말씀은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오늘 또 주일마다 듣는 한 편의 설교쯤으로 치부하시겠습니까? 실천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삶으로요. 백날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해 보인다고 말하는 그 질문에 홍당무가 되어서 대답 못하는 목사의 모습이 화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